저희 지난주에 가족 수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장거리 이동과 또 무더위 속에 다들 은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못 가신 분들도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수양회에 올라가기 전에 마태복음 10장을 5번에 걸쳐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적이신 제자들 파송 장면이 잘 담겨있는 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방으로는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고 하시던 말씀이나, 혹은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발을 털고 나와버리라고 했던 말씀, 또 아직 준비된 것 같지 않은 그 제자들, 마치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 속으로 보내시는 그 장면, 또 후에 이어지는 가족들의 불화라든지 아니면 계속 병 주고 약 주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감을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죠.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나니까 말씀 전체가 잘 이해가 됐었죠. 더불어 큰 그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나누는 동안에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복음서 전체를 좀 두루두루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맘만 먹으시면 하루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 이렇게 좀 여러 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다르게 적었구나, 요한은 또 정말 다른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았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좀 두루두루 읽으시면서 이 주일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큰 그림 안에서 예를 들면 오늘 이 구절이, 이 퍼즐 조각이 어느 부분에 어떤 모양으로 꽂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말씀 구절들이 다른 곳에 이상한 모양으로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시냐고,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진짜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맞는 거냐고 물으실 때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이 드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선포되는 잘못된 퍼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바르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11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10장을 마무리했고요. 10장에서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쭉 열거되어 있다가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누구에게로 포인트가 넘어가죠? 요한이라는 사람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저희가 오늘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서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3장에서 했던 설교가 조금 오래전이라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침례 요한이라고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한 자, 그죠? 또 그가 했던 아주 기이한 행동들, 아주 독특했던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시내, 시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고행을 목적으로 아니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양떼 털옷을 입고 마치 기인의 모습을 한 그대로 살았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가 했던 말 자체도 굉장히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을 저희는 문자 그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러나 성경이 이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하려고 했던 말은 그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에 대해서 적어도 한 3주, 4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태복음 3장에 있었던 요한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긴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는가?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이 오시니까 그 앞에서 열심히 일해서 레드카펫을 깔고 의전팀을 준비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했는 자가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방식에 가장 반대되는, 가장 인간적인, 가장 종교적인 끝판왕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금욕주의의 최고봉, 그리고 자기만의 의에 쩔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것도 신기하니까 무슨 말 하나 보자 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대충은 살고 있었는데 요한은 그것을 극단적으로 살면서 독서를 섞어서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따랐던 것이죠. 자, 요한이 했던 말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인데요 한번 봐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잘 보면 요한의 말이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했던 요한의 말 그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뼈도 못 추릴 겁니다.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매주 교회 들어오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여기 십자가 달아놓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만약에 도끼가 걸려있다, 도끼를 다 걸어놓고 이제 들어올 때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맺으신 분은 들어가고 안 맺으신 분은 하나씩 잘라드리고, 신체 부위를.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이? 이렇게 혈기왕성한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조심해, 혈기 좀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혈기왕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찍어버리려고 하는 그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하셨던 일이 가서 본인이 직접 침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사명감에 쩔어서 의무감과 책임감에 충만해서 이 일을 하고 있던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의롭게 율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이, 흠이 뭡니까?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아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방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죄하는 마음으로 독서를 내뱉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심판이 올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더니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요한이 기대했던 장면은, 예수님의 눈이 갑자기 광선이 바라면서, 아시죠? 이렇게 슈퍼히어로물 보면 하늘로 붕 떠오르시면서 위에서 도끼가 내려와서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벌한 모습, 구름이 막 끼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자 그러면 요한이 원했던 딱 그 모습이겠죠. 그런데 도끼와 천둥 대신 뭐가 내려왔죠? 비둘기. 비둘기가 내려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서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기뻐하는 관계예요.
요한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메시지가 그 순간에 요한에게 직접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하는 관계,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서로를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관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타인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 내 모든 존재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온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장래의 모습,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 일을, 그 선포를 1차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신앙, 성경의 가르침은 사명감, 정죄감, 율법주의, 금욕주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상 주고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책임감과, 아니 그래도 좀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사명감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순수한 책임감과 또 사명의식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순서가 바뀌면 항상 인간적인 죄적인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요, 항상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감과 책임감만을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사랑과 기뻐하는 마음 없이 내 사명감과 내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항상 타인을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쟨 뭐 하는 거야? 동시에 뭐가 생겨요? 자기의.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겠어? 나 정도 해야 상 받지. 여러분, 제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또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관계, 또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가져야 될 관계가 바로 그것임을 오늘 우리가 침례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기쁨의 원리, 또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또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던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혈기왕성해서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했던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침례 받으시고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 요한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11장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지금 요한이 어디 있나요? 네, 감옥에 있습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고요. 요한은 독설, 직설, 율법주의의 대가가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많이 모였어요. 요한이 그렇게 막 말을 하니까요, 또 무시무시하게 하고 뭔가 퍼포먼스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발언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되었죠. 당시 요한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분봉왕, 그러니까 전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그 작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의 왕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 헤롯 왕의 동생 이름이 빌립이었는데, 자, 아시겠죠?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 안티파스의 친동생이 빌립의 와이프가 헤로디아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헤로디아랑 이 헤롯 안티파스의 관계는 뭐예요? 처제죠, 처제. 자, 처제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이 처제를 자기가 가로챕니다. 권력으로. 과거에는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자, 이렇게 한 사건을 보고는 불이라고는 참을 수 없는 또 우리 요한 형님께서 뭐라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자기가 지금 인지도도 많이 얻었고 이제는 정치적인 세력을 좀 얻었습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독서를 섞어가지고 이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구분해 주세요. 옳은 소리만 계속 하는 게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일로 어떻게 됐겠어요? 헤롯도 그 말을 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마음이 좀 캥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요한을 사해 근방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의 감옥에 가둬버려요. 자, 이런 지명이나 감옥의 이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역사 사료에 다 나와요. 자, 이런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해 놨냐면 14장, 저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요한이 참수당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그 옥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케루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해야 돼.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음이더라.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지리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방문을 한 거죠. 여러분,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요한이 아무런 힘이 없고 세력이 약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기록에 보면요, 요한은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했던 이 말, 요한이 했던, 아까 읽으셨죠? 3장에 나오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요한이 나중에 참수돼서 14장에 죽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 가르침과 그 제자들의 무리가 쭉 이어졌고, 언제까지 갔냐면 3세기까지 그 요한, 침례 요한의 무리 공동체가 이어졌다고 해요. 그럼 몇 년입니까? 거의 400여 년을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 했던 그 요한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제자들 중, 그 큰 세력을 이루고 있던 그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공식적으로 지리서를 딱 들고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yes or no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보낸 거죠.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진리서를 보내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보세요. 지금 제가 요한의 세력이 커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장면은 11장이었고요. 요한이 참수되는 장면은 14장인데 9장에 보면 이미 그 요한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마다 매복해서 스파이처럼 무슨 가르침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보세요. 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15절. 그때 누구의 제자들요? 여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 요한의 가르침은 항상 금욕주의적이잖아요. 율법주의적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금식한다고요. 일주일에 2번, 공식적으로 2번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딱 요한 같은 질문이죠. 요한의 가르침에 딱 맞는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요한의 제자들은 다 따라다니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요한에게 다 보고했다는 말이죠. 자, 요한이 듣고 있자니, 이 혈기왕성한, 그리고 이 율법에 쩔어 있는 요한이 듣고 있자니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이해하시겠죠? 비록 마태복음 3장에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너무나 극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이 죄적인 성향상, 또한 자신의 혈기왕성한 그 성향상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긴가민가 한 거죠. 그때는 3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는 왜 나에게 침례 받으십니까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 이거 맞나? 메시아 맞나? 왜 이렇게 안 하시지? 왜 불을 안 내리시지? 사실 제일 불만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봤자 무슨 로마 황제 시저도 아니고, 아니 시저를 무너뜨릴 거면 우리가 세력을 좀 모아야죠. 우리 무리를 구성해서 반군을 형성해야 되지만, 지금 그 분봉왕 정도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기적 조금 베푸셔서 무력을 조금만 사용해서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주시면, 자기 이 억울함을, 그러면 예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둬두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면서 정작 하는 일은 뭐예요? 맨날 병자 만나고 맨날 그 아픈 사람들만 고쳐주시고, 자기는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했다면, 요한이 했다면,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완전 해병대식으로 특수부대를 만들었을 겁니다. 쫙 줄 세워서 도끼 한 자루씩 들고
사역하러 나간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세리, 창기, 죄인들만 만나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너무 답답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치셨던 내용과 요한의 제자들과의 역학관계를 설명드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죠?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던 장면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은 요한이 질문을 한다는 이 사실 자체를 좀 의아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에서 이미 요한은 대단한 영웅이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고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11장에 와서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에 대해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믿음이 없어졌나? 지금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어떤 인물도 그 어떤 사람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어떤 인물이 혹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영웅적인 일을 했다고 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면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우시길래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던 요한도, 가장 참혹한 죄를 지었던 다윗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이 대단했습니까? 요한이 위대했나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었죠. 금욕주의, 율법주의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자기의, 그것으로 인한 판단, 정죄감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은혜가 없을 때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1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장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또 한편으로는 이 침례 요한이 했던 이 정치적인 발언, 그죠? 자기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에게 직언을 했거든요. 어디 감히 처제를 안대로 맞이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이에요. 뭐 그냥 이렇게 예의 바르게 얘기했겠어요? 독설을 섞었을 겁니다. 도끼 이모티콘 보내면서 그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도 정치적으로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불의한 시대를 맞서야 한다.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옳은 소리를 더 크게 외쳐야 된다. 누구처럼? 요한처럼. 자,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나중에 참수당하는 건 뭐예요? 의를 위한 핍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가 전형이 누구예요? 요한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요한의 이런 발언과 요한의 이런 행동과 또 요한이 받았던 그 모든 상황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치적인 발언을 남발하면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입니까? 세상적인 얘기입니까?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요한처럼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독설 섞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죠? 옳은 소리라도 너무 격하게 많이 하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원리는 아니지만 세상의 원리라는 이것이, 제가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요한의, 침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르는 아주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그것을 의의 핍박으로 마치 침례 요한을 영웅시하듯이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장면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는 사명감과 정죄하는 태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의 중요한 초점이에요. 제가 그런 발언을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원리는 그런 거예요. 직원을 너무 많이 하면 미움을 받겠죠. 공격도 받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원리를 가장 먼저 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를 먼저 가진 채 그 나머지 것들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성격처럼 거두절미하고 딱 핵심을 물었어요.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청문회 보는 것 같죠? 예, 아니오로만, yes or no만 대답해 달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거두절미하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나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면 항상 돌려서 얘기하시던지, 우리가 볼 때는 동문서답 같던지 뭔가 이야기를 풀어주시던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대답의 패턴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듣는다고 한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나다 라고 해서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만약에 나 아니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이미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사람의 대답을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때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취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예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노라고 하면 예수님 거기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더 고차원적인 하늘의 지혜와 또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적인 심성이 꼬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2절과 3절 요한이 등장했고 감옥에 있다는 거 보여줬고 3절에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려고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서 말해라. 그리고 이제 답이 5절인 거예요. 그죠?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들었던 내용이 다 이거거든요. 5절 말씀.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요 맹인을 눈뜨게 하던데요, 나병 환자들을 고치던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던데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시던데요,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굳이 우리는 안 가는데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던데요. 그 얘기만 잔뜩 들었어요, 지금 요한은. 그래서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답답해 미치겠어서, 궁금해서 제자들을 보냈던 거라고요. Yes or no.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 터지게 자기가 들었던 대답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죠? 요한은 뭔가 확실한 대답을 요구했고, 요한은 뭔가 제대로 된 효과적인 빠른 신속한 사역과 주님 나라의 도래와 의의 실현과 이런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예수님의 그 행동 패턴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 어땠어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빠르지만 못하고 뭔가 일이 안 되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것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언해 놓았었어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좀 같이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놓으라고 요한에게 말해라 라고 전달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했고 또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신 이 원리를 그대로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역들이 효과적입니까? 쭉 훑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역들,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주 탁월한 방법일까요? 많은 경우에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탁월하고 효과적이고 빠른 길은 체제를 전복시켜라, 사회를 장악해라, 권력을 차지하라, 영향력을 키워라, 그런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이 단어에 꽂히신 분들 계시죠? 어디에 있어요? 보복의 날, 이런 한 단어, 우리가 보복을 해야 돼. 사회, 부정이 불의에 보복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복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 보복의 대상은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바로 그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는 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화관을 주기 원하십니다.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마치 요한처럼 뭔가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열불 내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쁨의 원리가 가장 탁월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이었어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 보십시오. 저희가 이 구절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죠? 이 구절 하나는. 그런데 이 구절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봐야죠. 어떤 맥락에서 누구한테 어떤 상황이 하는 얘기인지를 알아야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만 딱 보면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실족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만 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yes or no, 기다 아니다, 이 질문지를 가지고 갔어요. 자, 그런데 원하는 답은 얻지는 못했어요. 이상한 다른 얘기, 잘 알던 얘기, 예수님이 원래 아시던 그 얘기를 5절에서 전달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오늘 6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요한의 무리들 앞날에, 자, 요한과 요한의 그 제자들 무리들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권면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과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앞날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면서 동시에 해결책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평안과 안정감의 근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실족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을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믿음을 저버리다, 떨어져 나가다, 변절하다,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번역본을 제가 쭉 보니까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는 실족하지 않는 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 보통 요 두 가지 패턴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은 믿음을 저버리다, 떨어져 나가다, 배반하다, 뭐 이런 뜻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또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실족하지 않으려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노력했는데도 의심을 하면, 혹은 내가 노력했는데도 실족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은 성경의 말씀 때문에 실족할 때가 없습니까? 의심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 의심이 안 들어요? 성경에 의심이 안 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안 듭니까? 당연히 들죠.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성경을 더 보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찾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쌓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씀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면 안 돼,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싹 트는 것 자체를 억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슬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들이 자기의 종교 이슬람이나 혹은 그들의 경전 꾸란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첫 번째, 질문하지 말 것. 두 번째, 생각하지 말 것. 의심하지 말 것. 요거 3가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이슬람이나 꾸란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의심? 큰일 납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맞으니까. 가르치고 의심하고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거기는. 정말로.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혹은 많은 무슬림 성도들에게, 무슬림 신자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믿고 복종하라고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야 그들이 천국 간다고만 가르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절대로 이런 식으로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는 충분히 사고하고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란 게 뭡니까? 저희가 성경에서 계속 보고 있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과 기쁨으로 맺어지는 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란 게 뭡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대화하고,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일련의 사건들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만 아는, 서로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쌓아가는 것, 그게 인격적인 관계겠죠. 그런 과정에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뭐 긍정적인 반응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그분을 향한 감정이 더 쌓이게 되고, 그분을 향해 가졌던 의심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의심도 하지 말고, 심지어 실족이 뭐예요? 마음도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기질을 아시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나온 이 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성질의 명령과는 정반대 의미를 갖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의심을 하고, 우리 모두,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 모든 사람들 전체다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의심하고 다 실족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났어요. 다 실족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가족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다 실족하고 다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생각이나 지성이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체제를 전복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전자를 생각했죠. 힘을 키워서, 세력을 키워서, 권력을 만들어서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리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방향은 전혀 반대였어요. 오히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생각의, 인지의, 사고의, 능력의 한계를 부활하심으로써 극복하시고 당당하게 일어서셔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사고와 지성, 경험, 능력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실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요한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신 겁니다. 이 과정이 아무도 예측할 수도 가늠할 수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의심하며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될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설명해 주세요.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복과 연결해 주세요. 인간의 사고와 능력과 지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복되다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하기 전에 의심 안 하고 실족하지 않고 반대가 뭐예요? 믿음이 생기고 철석같이 믿고 마음을 굳건하게 먹기도 전에 우리를 복의 자리로 먼저 불러와 주셨어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초청해 주셨어요. 다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된 자리에 지금 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세상에서 주는 그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물이 아니라 언제부터 우리는 하늘의 생명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족함을 얻게 되었나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셨습니까? 의심이 사라진 것이 나의 이성과 내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워낙 똑똑해서, 내가 워낙 경험이 많아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그래 하나님 내가 증명해보지, 기독교 영향이 있다는데 내가 한번 믿어보지, 그래서 믿어집니까?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지성이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원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나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되고 그분의 존재와 하나님의 원리 너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나? 궁금한 점이 많죠. 의심이 많이 듭니다. 실족할 때가 있죠. 그것이 당연할진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어지는, 복을 받는, 또 복을 주는 사람이 되셨냐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들여서, 내가 끈기를 가져야만 실족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과 또 나머지 제자들 모든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셨고 또 세월이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또 우리가 하는 예측이 미래의 일을 다 알고 또 이해하고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 알고 다 해봤고 다 이해한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해지고 공허해집니다.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존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은 무지하다, 무능하다라는 자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과정, 또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기쁨의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또한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더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좀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슬픔과 화와 분노와 억울함과 정죄감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의심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그 사랑과 기쁨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 마음 우리로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도 그들을 기뻐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함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흘러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그대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다 타버린 재와 같을 때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근심 속에서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이 복의 근원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과의 그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